반복되는 많은 비와 무더위 가운데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최후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전까지의 말씀에서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지고 그 땅이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거주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많은 비와 홍수로 인해서 수재민들이 많이 생기고 집과 도시가 떠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세상적인 높고 낮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빈부귀천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동일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동일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힘을 가졌고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땅의 몰락은 세상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세상의 높은 자들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땅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위기는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실천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파괴했고 죄악과 탐욕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땅을 파괴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인간의 삶도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쫓겨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땅의 저주는 그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에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말씀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을 통해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사람이 적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땅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이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간은 결국 땅의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땅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저주는 결국 땅의 소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것, 포도나무가 쇠잔하다라고 하는 표현 아주 비유적이고 의인화된 표현이죠. 직접적으로는 포도나무의 소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먹고 마실 것을 얻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저주와 심판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먹을 것을 얻는 인간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도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말씀하지요. 11절에서도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노래와 연주하는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아무런 소출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감람나무를 마구 흔들어 제끼는 것과 같을 것이고요,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다 주워버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희소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의 소산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기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탐욕 속에서도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위기와 재난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쾌락과 안일함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